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9월 29일 성경 읽기 함께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친구들도 많은 또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추석은 또 상황 때문에 또 친척들 또 만나는 경우도 있을 테고 혹은 뭐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다양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모쪼록 이번 추석 기간 좀 쉼이 있는 그리고 또 가족들과 또 즐거운 시간 보내는 시간 되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 읽기도 이제 다 끝이 나갑니다. 이제 오늘 마가복음 11장부터 13절까지 읽고요. 이제 내일은 마가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저도 맨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영상 제작하기 앞서서 먼저 성경 읽기를 할 준비, 이런저런 내용적인 준비나 이런 것들을 하고 하는 것들을 하면서 와, 성경 읽기가 언제 끝날까? 9월달 성경 읽기가 언제 끝날까 했는데 9월달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성경 읽기도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이렇게 딱 두 번 남았습니다. 네, 내일은 라이브로 할 거고요. 자, 아무튼 이제 끝나가니까 우리 친구들 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11장부터 13장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책을 펴서 같이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잘 준비됐나요? 네, 오늘도 또 토요일과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또 성경 읽기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좋네요. 저는 여기도 이 장소도 괜찮네요. 자, 마가복음 11장부터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자 준비됐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1장 1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주의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네, 자, 1절부터 10절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또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에 대한 또 기록인데요. 우리가 또 마태복음에서 보았지만 예수님은 화려한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단어죠? 자, 우리 마태복음 할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호산나라는 말 무슨 뜻이죠?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예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그렇게 요구하는, 그렇게 외치는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들어가시기까지의 한 주간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기까지 약 한 주간의 시간인데요. 이 한 주간에 대해서 각 복음서들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보았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또 기록되어 있고요. 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한 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11절부터 14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우리가 마태복음 할 때도 보았죠. 15절부터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자, 15절부터 19절 말씀은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역시 이 말씀 역시 또 마태복음에서도 보았고 또 설교에서도 그렇죠? 두 주 전 설교에서도 또 다루었던 또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죠? 네, 첫 번째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환전하기도 해야 되고 또한 이제 재물을 사서 바쳐야 되는데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굉장한 폭리를 취했다는 것,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장사를 했다는 것, 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성전에서 이방인들은 그곳까지만 나아갈 수 있었고 그 더 이상은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방인들은 기도를 했는데 근데 이런 상인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함으로써 이방인들이 이방인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셨다는 것. 그 두 가지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봤죠. 네, 자,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11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그 내용이 이제 여기서 이어집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그런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2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자 여기까지 보면요. 자, 이 당시를 보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예수님께 태클을 계속 걸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여기서 27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들이 무슨 권위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냐고 그렇게 태클을 겁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예수님은 역으로 질문을 하시죠. 무슨 권위로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그 권위는 누구에서 온 걸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하는 거죠. 네, 자 이제 11장 다 읽었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 또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직전 마태복음에서도 보았지만요, 포도원 비유입니다. 포도원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농부들은 누굴까요? 실제로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또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죽이고 또 해를 입혔던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굴까요? 주인이 보낸 종,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계속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죠.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누구죠? 네, 가장 또 쉬운 질문이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직접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하게 되었죠.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부터 13절부터 읽을게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러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신 것을 보고 또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뭔가 말실수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 뭔가 우리들의 아니면 국가의 법에 저촉되는 것이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있지 않으실까 하면서 예수님을 떠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바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죠.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5절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 데나리온 동전에는 가이사 로마 황제의 얼굴, 황제의 그 문양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17절과 같이 말씀하시죠.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아무도 태클을 걸 수 없었습니다. 18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은 바리새인과 또 반대되는 파라고 했죠. 유대교의 종파인데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고 또 모세 오경만 믿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항을 엄격하게 지키고 또 율법이 없는 내용까지 지키지만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아예 지키지 않는 그런 종파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서 이랬대요. 자, 19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제가 마태복음에서 또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 많은 율법을 딱 2가지로 요약해 주십니다. 30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네, 자 37절까지, 자 35절부터 37절까지도 역시 앞에서 이야기했는데요. 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물론 예수님이 물론 다윗의 족보에서 나셨지만 바로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38절부터 쭉 읽을게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대란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부분은, 이 말씀은요,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은 또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우리가 또 성경을 읽을 때 또 주의해야 될 점도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자, 이 본문은요, 2렙돈을 드린 과부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고 또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드란트라는 단위는요, 일종의 거스름돈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작은 돈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요, 이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예수님이 어떠하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예수님이 과부의 이 정성 어린 헌금을 기뻐하신 것 같은, 칭찬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잘 읽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올바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물론
한 단어, 한 문장 잘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이 구절에 문맥을 잘 살펴보면 핵심이 헌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핵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아직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장 초반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8절부터 보면요. 38절은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0절 뭐라고 하세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과부, 그러니까 남편을,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어서 홀로 된 여인들의 그 재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그들은 그 받는 판결이 더욱더 중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뭘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41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비판하신 것입니다. 41절을 잘 살펴보면요. 여러 부자는 성전에 있는 헌금함에 많은 돈을 넣었지만 과부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시의 가치로 2고드란트가 참새 한 마리 값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 고드란트를 넣었던 것은 참새 반마리 값이었어요. 근데 이것으로 하루를 살아야 했던 과부의 굉장히 힘들었던 그 상황에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성경을 쭉 보다 보면요. 또 신약에서도 나오고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구약에서도 또 신약의 또 여러 부분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자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잘못된 행위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은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고아와 과부처럼 그렇게 힘든 사람들,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잘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단락은 헌금에 관한 가르침이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행하지 않는,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맥락을 고려해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이 맥락을 잘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말이 전혀 없죠? 그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잘 엄밀하게 잘 따져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이 좀 기네요. 자, 13장은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방금 본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익혀 나간다면, 그렇게 성경을 잘 보는 것을 익혀 나간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잘 이해할 수가 있고, 성경이 또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가르침을 더욱더 주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3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파괴되게 됩니다.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 있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동시에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종말이 정확히 뭔가요? 종말하면 여러분이 뭐 세계 멸망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의미한다고 앞에서 마태복음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말이 보면 우리말로 번역될 때 그 뉘앙스가 종말, 뭐 끝, 이런 뉘앙스로 번역되어서 우리가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세계, 뭐 멸망 이런 것과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예수님께서 쭈루룩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도 우리 친구들 또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는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자, 21절.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21절부터 또 볼 수 있는 건요. 또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 멸망 때나 또 지금이나 또 동일한 말입니다. 자, 이단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이단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자기가 보이사 성령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렇게 누군가 말해도 절대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말을 뒤에서 하시는데 이건 좀 이따가 읽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 거짓 그리스도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 여러 이단들은 기존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준다라고 현혹하면서 그렇게 유혹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 가르치고 있고 또 그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이 파괴되고 우리의 삶이 파괴되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 끌려다니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또 발생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로 서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 따라가지만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되게 되면 그들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그리고 또 정상적인 삶도 불가능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 우리 친구들 꼭 알아두고 미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을 이제 이렇게 쭉 읽어 나가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점점 더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진리 위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23절 계속 읽을게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내가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일어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리나 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것을 보면 당연히 예수님인 줄 알게 될 것이겠죠. 이 32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전에 마태복음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예전에 미혹했던 이단이 있어요. 하지만 절대 사실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24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을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13장 다 읽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런저런 설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또 이렇게 설명한 것들, 또 우리 친구들에게 굉장히 또 중요한 깨달음, 여러분에게 살과 피가 되면 좋겠습니다. 살과 피, 또 실제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알아가는데 또 중요한 그런 것들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길었는데 정말 수고 많았고요. 이제 내일 라이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 읽기 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또 정말 중요한 것들, 이런 가르침들 우리 친구들이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고 또 진리에 올바로 서서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도록 주님께서 항상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내려주세요. 이제 내일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또 좋은 모습으로 잘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내일 라이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